네, 이렇게 되니까 오늘 제가 쓰는 자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여기 계셨어야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아무튼 여전도의 헌신 예배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또 쓸 수 있도록 컨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왜 저에게 말씀을 부탁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결혼 생활을 오래 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있는 거라고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에게 애교나 좀 부리고 그냥 친근했던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부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여전도에 이 설교를 부탁을 받고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과 그리고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 많이 고민을 했는데, 불현듯이 새벽기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이렇게 보는데 한나가 좀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럼 한나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이 여성도님들의 헌신이 아무래도 처음부터 이 여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발전해온 우리 한국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 남자 성도님들보다는 아무래도 여자 성도님들이 많은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청소년부는 조금 달라요. 청소년부는 남자가 더 많아요. 큰일 났어요. 원래 이쁜 여자 학생들을 보고서 이제 남자애들이 이렇게 기웃기웃 이렇게 와야 되는데 저부터 해갖고서 이 시꺼먼 애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고민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저도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선배님들이나 그리고 저희 할머니 때 이제 얘기를 들어봐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기도, 예전에는 마룻바닥이었잖아요. 이 마룻바닥에서 모프 한 장 깔아놓고 기도하시고, 또 피곤하시면 거기서 조금 주무시다가 또 일어나서 또 기도하시고, 이런 것들을 선배님들에게서 또 많이 간증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가끔 보면은 본인들만의 자신만의 이렇게 자리가 있어요. 우리 지금은 이제 헌신 예배라 좀 자리가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 정 권사님도 항상 여기 앉으시고, 민 권사님은 또 그 자리에 그냥 앉으셨네요. 그 자리에 앉으시고, 이렇게 딱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자리가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봐도 믿음의 세계에서 살아간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만 잠깐 보면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사라가 있죠. 아브라함을 끝까지 따라가고 아브라함이 어떠한 잘못을 해도 순종했던 그 사라가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었던 이 고통의 세월 속에서 여인의 몸으로 잘 그것도 이겨내고 놀라운 가문을 이뤘던 나오미와 룻이 있죠. 그리고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죽음을 무릅쓰고 민족의 지도자로 키워냈던 지혜의 여인 요게벳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갔던 에스더가 있죠. 죽을 목숨 다하여 복음 진보를 위해 사도 바울을 도왔던 충성된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한 가정을 지키고 계신 우리 여전도의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에 충성된 여성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그 손길이 헛되지 않으며 그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복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여전도의 모든 성도님의 수고로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돌아가고 성도님들께서 행한 일로 인해서 많은 칭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은 우리가 익숙하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원래 이 사무엘서는 상하가 구분이 없는 엄청나게 큰 책입니다.
이 속에는 대하 드라마 같은 어마어마한 역사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풀어진 인생의 이야기들이 광범위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가장 첫 머리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이 이야기가 아이가 없었던 여인이 기도를 했더니 응답을 받게 돼서 아이를 가졌다라는 이런 기도 응답의 사건일까요? 이 사무엘서가 씌워진 이 시대적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었어요. 이게 사사기의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던 그 시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을까요? 대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한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장 10절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전 세대가 다 주님 곁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 세대와 강해 세대가 다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을 후손들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사시대는 신앙교육과 말씀이 끊어졌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한나의 이야기는 이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끊어진 깜깜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가슴 한복판에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1장 15절을 보면 한나는 스스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주 후면 우리가 이제 대선이 치러집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런 대통령이 선출이 돼야 될 텐데요. 누가 됐든 간에. 근데 우리는 몇 년 전에 전직 대통령이 안 좋은 곳에 국립호텔에 수감되는 이런 것을 지켜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 참 유쾌하진 않죠. 물론 이제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본인의 이제 대가를 치르는 거지만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불행한가 하는 마음에 이제 참담하고 좀 우울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무엘 시대도 이런 깜깜하고 절망스러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가슴 한복판에 슬픔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 시대의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끝나고 이 참담했던 그 시대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옥이라고 했을 만큼 이 가난하고 볼품없었던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큰 목사님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부흥의 단비를 허락하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당시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독주를 마시고 취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나가 아니에요. 저는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의역을 하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심정을 토해냈다라는 거예요. 내 심정을 쏟아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슬픔을 담은 채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가슴이 맞닿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심정을 통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간단히 이야기해서 네 맘 내가 알았고 내 맘 네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한나의 마음을 아시죠.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짜릿한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 여인의 가슴 한복판에 슬픔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한나는 그 슬픔을 가지고 기도할 때만 해도 그냥 아이 없는 괴로움. 그래서 처백에 끊임없이 공격과 비난을 받아야 했던 그 삶의 고통. 이것들로만 가득했죠. 열매를 맺지 말아야 할 여인에게는 열매가 맺혀져 있고 정작 열매를 맺어야 하는 자리에는 열매가 없는 그 삶의 고통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자기 슬픔의 그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실체를 우리는 한나의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보통 기도가 아니었어요. 한나는 온 인생을 다 던지는 이 통곡의 기도를 여러 날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과 심정이 탁 하고 맞아 들어가는 통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통곡의 기도는 우리가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님들, 이 기도가 지금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보이시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를 해보셨거나 이 기도를 꼼꼼히 읽어보면 이 기도가 분명히 이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지금 아들을 구하는 내용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가 슬그머니 지금 뒤집어진 상황입니다. 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그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도로 내놓겠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청소년부에서 많이 익숙해졌는데 네. 다시 드릴 아들을 왜 굳이 이렇게 다시 난리를 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건 깊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이 가슴이 맞닿는 순간 한나의 마음속에 무언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의역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나야, 너도 자식 하나 없으니까 사는 게 아니지. 힘들지. 예, 하나님.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알지. 잘 알아. 근데 한나야, 내가 그래. 내가 너의 마음과 똑같단다.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마음을 갖습니까? 이 말씀이 끊어진 깜깜한 세상에 내 마음 하나 옳게 전달할 말씀의 사람이 없어. 이해가 되시나요? 이때 한나는 아마 한 방 맞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말씀의 종이 없음을 아파하고 이 세상의 깜깜함을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렇구나. 이 슬픔을 알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슬픔을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기도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아들 내게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로 드릴게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씀의 사람으로 내어놓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셨음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를 가진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몰락하고 무너져갔던 이 이스라엘을 경제 대국으로 회복시킵니까? 아니면 굳건한 이 군사 대국으로 만듭니까? 아니죠.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는 이스라엘의 전체 영역을 뜻하는 표현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기 시작할 때 꿈결처럼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슬픔을 품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대의 이 구원을 위해서 항상 어느 공동체나 아니면 어느 누구에게 이 가슴 한복판에 이 시대의 치료제 같은 이 슬픔을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의 기도는 고통 가득한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치료제인 것입니다. 개인의 슬픈 마음이 담긴 기도에는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이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그 시대를 바라보는 아픔, 그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눈물을 감춰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 불임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시대에는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해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라는 거고, 둘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있는 첩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본초를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저 여자는 하나님한테 끊어진 거야. 뭔가 저주를 받았어. 뭔가 잘못이 있겠지. 이런 반응들이 당시 그 사람들의 인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전의 한나에 대해서는 이런 반고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슬픔을 가진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슬픈 여인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시대 자체가 한나라는 인생과 이 불임이라는 그 그림 언어를 통해서 영적 불임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히지 말아야 되는 분인나에게는 열매가 맺혀져 있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한나에게는 열매가 없는,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그림 언어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전에 그 새벽기도 때 욥기 42장을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기도는 가장 소중한 것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남겨지는 것에 대한 괴로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욥은 결국 누구를 돌려받지 못했죠? 자식들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욥은 그 잃어버린 생명을 되돌릴 수 없는 괴로움이 이 욥의 가슴 안에 남아있던 거예요. 그것으로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나에게 사무엘은 그토록 원하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결단.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택한 인생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시대의 새벽을 몰락해 가던 그 이스라엘을 일으키시고 건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 성도님들, 그리고 하늘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부모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맞닿는 그 순간 심정이 통하는 그 오늘 금요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꿈결같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회사를, 우리의 직장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업장과 일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 속에 드러난 이 영적 의미를 왜 하나님은 이 불임이라는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먼저 슬픔의 기도는 고통의 시대의 치료제라는 것. 그리고 또 개인의 슬픈 마음에 담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기도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결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과 사이에서 엄청난 역사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고,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시린으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장을 보면 마리아의 찬가를 뛰어넘는 한나의 엄청난 기도가 나옵니다. 최종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로 노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 사무엘서 2장 1절이죠. 1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고통 가득한 슬픔 많은 세상에 슬픔 가진 자가 되어서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여전도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치료제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시대 앞에, 기도의 제단 앞에 우리를 내어놓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 할 건데요.
어머니 하니까 제가 어떠한 찬양을 할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저도 매일 한 3시간씩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불러드리려고. 우리 한번 같이 요괴벳의 노래 부르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려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